오늘 본문은 고라당의 무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후속 조치의 또 다른 측면의 내용입니다. 17장과 18장이 고라당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후속적인 결정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17장은 회중 가운데서 세움받은 지도자들 중에 특별히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은 모세와 아론의 지위와 또 권위의 측면에서 질서를 세워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회중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권위를 부여해 주신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징계를 받게 되고 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꼬여있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관계에 있지만 그 문제의 시발점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라당과 같은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또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의 최고 지도자들 가운데서 아론을 택하시고 또 그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면서 그의 영적 지도력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질서를 인지하는 것이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부터 이런 영적 질서에 대해서 무지했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는 절차에 대해서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계속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 시대에 와서 스데반이 한 설교 주제가 바로 이런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게 되죠. 그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 말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 때 모세가 아직 그 왕의 아들로서 신분을 갖고 있을 때 그때에 형제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럴 때 말리고 있으니까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네가 누구냐? 네가 재판장이냐? 네가 누군데 그러느냐 하고 모세를 향해서 또 대들죠. 그 다음에 또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바로 방금 읽은 51절 말씀에서 알려줍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영적 질서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리고 자기 고집 그리고 자기 목적 삐뚤어진 재성에 빠져서 자기만의 금자탑을 쌓아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7장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기적을 베풀어서 그의 지위, 권위를 세워주시고 영적 질서를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죄성 그리고 고집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에 와서는 아론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질서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읽은 말씀을 보니까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는 특별한 책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성소에 대한 죄가 뭐죠? 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와 또 절차에 따라 바르게 드리지 않을 때 발생하는 죄,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뭘까? 보니까 3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성소에 대한 죄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무가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그 성소를 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 그때 어떻게 되죠?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같이 죽는 겁니다. 고라가 제사장의 직무를 탐내고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일어났을 때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 보았지 이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엄중한 책임에 대해서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목숨을 걸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언제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까? 처음 성막이 지어지고 또 직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때 그때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이 향로에 가서 이 향을 피우죠. 분향하다가 여호와의 불에 타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처음 지어졌을 때 그때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불에 타 죽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 대한 죄값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직무를 행하니까 처음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사의 사건도 있죠.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그리고 다윗이 정한 이 천막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옮길 때에 그때에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게 됩니다. 그때 우사가 손을 들어서 법궤를 잡게 되죠. 그때에 이 우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볼 때 수레가 막 뛰니까 이 법궤가 떨어질까 봐 잡았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절차와 법에 위반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웁사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처럼 성소에 대한 죄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서 질서, 법칙이 얼마나 엄중하고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4절 말씀은 성소에 대한 전적인 직무는 레위인에게 있다. 그래서 레위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 외에는 성소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배제시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회막의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또 만약 외부인들이 오게 되면 죽게 되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기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성소와 관련된 모든 일에는 죽음과 직결되어 있고 또 아무나 원하는 사람이 자원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택하신 제사장 그리고 레위 지파만이 감당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소에 대한 두 가지 질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소에 대한 직무는 레위인으로 전적으로 레위인들이 맡아서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소에 대한 세부적인 직무는 제사장의 책임 하에서 레위인들과 함께 합동해서 나눌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단의 일과 또 성소 안에서 이 물건들이죠. 이런 전적으로 제사장이 맡아서 하도록 구별해 주십니다. 그 외에 레위인은 제사장의 책임 아래에서 세부적인 직무가 주어지도록 그렇게 질서를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레위인 또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 일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들을 하나씩 할 수 있도록 질서를 세워 주십니다. 오직 제사장의 통제 아래에서 직무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지금 성소의 직무를 무엇과 연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의 진노의 문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직무를 잘못 감당할 때 그 여파가 이스라엘 전체로 하나님의 진노가 미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심의 위치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중에서 중심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바로 백성의 삶의 토대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이 예배가 무너지면 또 삶의 측면도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진노가 임하고 어려움이 임하고 그리고 성소에서 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새벽이 얼마나 일어나기 힘듭니까?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거리를 계속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단면, 그냥 외곽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고 또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사가 무너지게 되면 잘못 드려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의 직무는 하나님께서 명한 규례대로 바르게 거룩하게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질서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질서를. 그리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서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왜 이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서를 세워주시고 계속 질서를 세워주시면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규례는 계속 무시하고 내가 세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계속 나가려고 하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부딪히면서 깨어지고 진노를 받고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본을 보여주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철저히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백성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지킴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높임을 받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구난방으로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질서를 따라 절차를 따라 영적인 질서를 따라 거기에 따라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영적인 질서를 알고 인지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신앙과 성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우리 부산 영락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복음의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고 교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